예, 오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이란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관계 가운데서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믿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영원히 사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동역자 된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들, 언약들, 또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종합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초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관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을 배워서 그 설교를 100번, 1000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렇다잖아요. 하루에 직장 생활을 16시간을 일을 하고 나머지 6시간을 16시간인가요? 일을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또 남는 시간을 통해서 6시간을 집중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작은 시간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봤더니 2000에서 2500시간 정도 들었대요. 설교를.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어째 그런 일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고 싶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해 찾다 보니까 별로 사람에게 많이 집중이 안 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서는 거죠. 서니까 하나님 관점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전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직장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명 이상 교인들을 교회로도 전도하고 또 사장도 자기 위에 바로 사장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홈쇼핑 해가지고 잘 막 많이 팔았는데 하나의 방법을 하니까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 전화 한 통 안 오고 정말 안 팔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훨씬 많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그냥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장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지금 100시간 1000시간 들어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앙의 본질 아무리 배워도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꽝이라고 해요. 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 복음에서 꽃과도 같다. 우리가 열심히 그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또 주고 바람을 또 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꽃과도 같이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이 없으므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십자가 보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배울 때는 뭐 아는 것 같은데 또 배우고 나면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냥 또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 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그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면 물론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배웠으니까 금방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인격이신 그분을 더 알기를,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분의 의중과 목적과 길을 더 알기를, 그분의 비전을 더 알기를 여러분이 계속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앞서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깨닫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려면 우리 믿음이 필수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동참하지 못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가능한 것이 있나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청년분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선택해 가면 하나님이 주도해 가서 앞서 가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더 보이시고요. 하나님이 더 사람들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만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자원을 막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일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늘 믿음의 순간에서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의 생각, 환경, 내 처지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해요. 그러면요 믿음의 완성을 못 살아요. 아까 여러분 믿음으로 저 방 안에 계시다가 우리 원자매님하고 원지사님 나오셨잖아요. 내가 방 안에서만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저 뒤에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러다가 뒤에 앉기 힘드니까 또 의자를 갖다가 놓고 다리를 쭉 뻗고 거기 계시다가 또 이제
앞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조정이 있습니다. 저 뒤에 방에 유아실에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주도권을 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고 교회 가운데 주도권을 치고 앞서가시고 일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이즈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는 거기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만 믿는 믿음, 환경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거기에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거는 거예요. 저는 한 5개월 전에 걸었다면 또 오늘 또 걸어야 될 또 일이 생겨요. 그러면 또 모든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을 또 다시 다 내려놓고 또 새롭게 또 결단해서 또 걸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져요. 저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고 구하는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말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격과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 친밀한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시면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삶에서 내가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과는, 종교적인 활동과는 무관하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뭔가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냐?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의 미세한 변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 전에는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온 중심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이게 마음이 안 실려요. 실려도 한 50%밖에 안 실려요. 찬양을 하는데도 이제 전에 같은 그런 자세로 안 해. 또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단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섬김이 그냥 익숙해져요. 습관적이 돼요. 그러니까 안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걸 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온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지.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하루아침에 뭐 어떤 큰 문제 때문에 확 해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문제예요.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 가지고 마음에 변동이 생기면, 미세한 변동이 생기면 그 부부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요. 하나님 관점이 안, 육신의 관점만 시작해요. 자꾸 뭐 하면 판단돼요. 판단 다다닥 얼마나 잘 돼요? 계산 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관점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까막눈이 되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나타나는 게 불신이에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하셔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저 한 말 또 하네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만큼 성경을 두고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돌이키라고. 근데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도 보지 못하죠. 자꾸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따져. 자꾸.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 따져.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또 친구들 또 따져. 왜 그래? 너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분별력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육신으로 자꾸 반응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았잖아요. 거기는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 너무 덥잖아요. 지금 포항도 그렇죠. 밤에도 막 에어컨 안 켜면 못 잘 정도로 덥잖아요. 광야는 어떨까요, 여러분? 엄청 말도 못하죠. 예, 얼마나 뜨거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추위에도 이렇게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경하고는요, 게임도 안 되는 거, 몇백 배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샤워 한번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한번 못 감아도 냄새 난다고 막 옆에서 인중 냄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샤워 안 해보고 막 그러면 보세요. 막 얼마나 모습이 막 짜증 나겠어요. 또 특히 또 자매님들은 막 그냥 화장도 해야 되고, 막 머리도 막 파마도 막 뭐 살려주게 막 하면서 막 뭘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그런 꿈에도 못 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40년간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게 며칠 돌 수 있는 거리라고 나와 있던가요? 40년간 뺑뺑이 돌았잖아요, 광야를. 근데 그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1일.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1일, 2주도 아니에요. 11일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뺑뺑이 돌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 광야의 땅, 척박한 땅, 대책이 없는 그 땅, 우리 본성이 우리의 바닥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땅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거기를 11일 만에 못 갔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킵니다. 사실 11일이면 우리 믿음으로 했었으면요 통과됐을 때. 근데 믿음으로 반응 못해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요? 10번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10번이나 기회 주셨는데 10번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40년간을 기다렸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셨죠. 버렸다는 게 구원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은 전혀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쓴물이 날 때 단물이 바뀌는 사건도 일어나고,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있는 것으로 먹을 것으로 채우시고요.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다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마어마한 기적들, 또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또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 보면 또 만나가 막 떨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정말 많이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셨다. 노가 활활 불타고 있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화난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자기들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실까? 기뻐하시니까 채워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는요, 자녀니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뻐함으로도 채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야말로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을 모르면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관계일 수 있어요. 아니면 먼 관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 보이신다. 숨겨놨던 것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이게 계시잖아요. 계시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뜻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왜 이 11일 만에 건널 수 있는 이 길을 40년간을 돌리시는지. 여러분,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걸 하나님만을 유일한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으로 돌이키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가나안 땅에서 그 유업을 차지하려면 그게 필수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자기 길은 알았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그걸 알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몰랐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도대체 어떠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어요? 평생 동안 그 애굽에서 종로로 사다가 죽을 수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평생 동안 살다가 지옥 갈도 우리가 뭘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가지고 저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엊그제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사역하는 곳은 군부대인데 너무 숲풀이 막 많아가 산에, 교회 바로 옆에. 그래서 그 군부대에 요청을 했대. 저기 숲을 좀 어떻게 좀 저거 뭐라 그러죠? 풀강령 뭐라 그래요? 예? 뭐라고? 예초기로 해달라고 했대. 근데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안 되다 싶어서 본인이 가서 그냥 예초기 가서 제가 본인이 하겠습니다 했대. 허락 맞고 했대. 가서 들고 가서 막 뜨거운 가서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가 확 날라오더래. 뭐가 날라왔냐면 벌이 날라와가지고 두 방울 쐈대. 두 방. 근데 따끔한데 처음에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몽롱하더래요. 아니 호흡곤란이더래요. 가지고 막 사모님 밖에서 막 오고 119 부르고 정신을 잃어버렸대. 두 방울 받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너 만나려고 살아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오라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그냥 거기 교회를 사랑하고 군 부대를 사랑해서 자기 편안한 그 삶을 내려놓고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데려가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있으실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자기들을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우리 뭘 훈련받기 원하시며, 여기서 뭘 준비해서 가길 원하시며, 그걸 다 알지 않았겠어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여기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시원한 계곡이 있는 곳, 그 샤워를 할 수 있는 곳, 그 풍성한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늘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비전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의 빙자에서, 신앙을 빙자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신약성경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3장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악심을 품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심이래. 악한 마음. 불신이요. 이사야서 30장 31장에 보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 이런 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을 실제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면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에 관해서 몰랐을까요? 그냥 기적을 맛봤다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들만큼 큰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와 같은 전처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 그 앞에 보십시다. 17절, 3장 17절부터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 순종하지 않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 4절, 4장의 1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혹시 너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다 못 살필 것 같습니다. 30이 넘기로 가지고.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아까 불신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기도해도 안 들어줬을 건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 누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라, 믿음으로 찾으라,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 이 말씀을 알아요. 이렇게 문을 구하고 두드리고 또 찾아야 돼. 이 말씀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해할 때에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앞절인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 말씀 바로 뒤에 7절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판해요? 비판 안 해요? 비판합니다. 주님은 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틈만 나면 합니다. 안 보이면 합니다. 속에서 합니다. 겉에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속에서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비판이 어때요?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고 있어요. 왜 비판해요? 나는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내 옳은 동기가 있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3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티는 너무 작은 거고 들보는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티를 보고 그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가 있는데? 나는 그 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결점이 있는데 내 결점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매우 관용스러운 자세를 가지겠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나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 난 문제덩어리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티 보는 거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는 더 심해. 근데 우리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됐어. 꼭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비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악한 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들보가 너무 큰 게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용서해.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야. 너희가 용서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데, 근데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 주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뭐 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예? 예. 화를 내지 마라. 자, 저기 나와 있네요. 22절 보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녀석, 멍충이, 그런 말, 라가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안 품은 분 계세요? 화내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서 아유 미련한, 그다음에 뭐예요? 어리석은 이 바보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살인한 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가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겠죠.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판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법을 지켜서 법을 잘 준수해서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억만 죄인인데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를 쏟으셔서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거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받은 구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서로 판단하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자, 누가? 예수님은 너희들은 서로 육체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적은 사람이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도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분만이 그 자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나온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겠죠. 예수님 하신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셨어요. 그분의 판단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판단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이 하나님부터 온 판단이 아니라면 육신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육신으로 판단하게 돼요. 예수님은 판단하는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오잖아요. 질질 끌려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손 안에 막 이 돌덩이, 큼지막한 돌덩이는 다 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제가를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땅에 허리를 구부려서 무슨 글씨를 쓰셨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일어나셔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 떠나버렸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율법 학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그랬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딨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같은 것을 범하지 말아라.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으로 의하면, 하나의 법에 의하면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셨고 그를 영원히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순간순간 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잠깐 무슨 일만 터져도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온갖 생각들이 막 순식간에 막 많아지고 잠도 못 자고 밥 생각도 없고요, 그냥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십자가 복음을 지금 청년들도 배우고 지금 어른들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배우세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원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고요. 그렇게 선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걸 느낄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그런 깨달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내가 너무 절망적이구나. 내가 소망이 없구나.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정말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느냐? 왜 사망 것을 이기지 못하느냐? 왜 사단의 괴계에 내가 이 맞짱 떠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원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거예요. 내게 자원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우리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능력과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왜 십자가를 왜 찬양합니까? 왜 십자가를 노래합니까?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게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원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 가능해요. 내가 자원이 없는 내 자신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느 때 내게 자원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절박하게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가 왜 안 나오느냐? 찾다가 왜 중단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것을 경험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계속 구할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뭔가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져요. 불신앙을 한다. 불신. 아까 불신한다. 불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 불신한 이유가 있는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 해주니까 불신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앞뒤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이 본문과 비슷한 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움이나, 예?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구하거든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원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나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나가요. 오늘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구해서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임재 아니군요. 아무도 찾지 않는 찬양 있죠? 어떻게 하죠? 아무도 있습니다. 찾아봤어야 되는데 좀 찾아보죠.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추가곡 있나요? 찾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간사님 한번 불러보실래요? 거기서 부르시면 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이내 비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판된다 싶을 때 그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때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또 비판하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용인하고 그걸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서 또 다른 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비판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여러분이 초점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신으로 자꾸 반응하기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딱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구해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그 자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 자원이 없는 내 자신을 봤으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님을 바라보고, 예?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십자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케 하셨고 내 주 옆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고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까지 굉장히 자신 인생에서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 속에 선함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육신을 보니까 너무 선함이 없어요. 너무 하는 것만 죄만 짓는 거예요. 악한 동기가 나오고요. 비판하고요. 판단하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의 거성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 우리는 그냥 나가리죠. 나가리.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씨름했잖아요. 우리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니라. 내 속에서 거하는 죄가 그에게 하게 한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셨지만 죄의 영향력이 남아서 나를 그렇게 차로 유혹하게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뭘 깨달았다고? 한 법을 깨달았대. 이게 중요해요. 자, 무슨 법이에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같이 있다? 악이 함께 있는 이 법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발견이라는 거예요. 선을 하기 원하는 이것과 악을 행하는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놀라운 법일까? 보십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원한다는 거죠. 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쫓아서 선하게 살기 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선을 원하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왔어.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고한 사람. 이게 사망의 몸이. 이게 지금 내 현존이라 현존. 자, 선함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가 이때 뭘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하하, 나는 완전한 절망이요, 완전한 끝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 영원한 그 상속자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기 원하지만 내 마음의 육신이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셨는데 왜 오셨냐? 나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못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잖아요. 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됐구나.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같이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 오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자유케 되었다, 내가 해방되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공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론은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통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12고를 통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셨음을 아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느냐? 죄를 많이 짓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됨에 따라서 인간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율법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드러날 때, 나는 완악한 죄인이고 정말 내가 완벽한 죄인인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회개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더 넘치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